8장 5절 6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나병이 나왔죠. 그리고 또 지금 여기에는 중풍병이 나와요. 중풍병은 요즘 말로 뇌졸중이라고 하죠. 뇌에 혈관이 막혀서 몸의 어떤 사지 백체 중에 한 기능이 안 되는 것을 말하죠. 아마 이 하인은 누워 있는 전신 마비 환자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요즘으로 보면은 난치병이고 이미 늦었다. 수술해도 참 해결되기 어려운 불치병인데,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죠? 그냥 방금 나병 환자도 뭐 굳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나병 환자도 굳이 만지실 필요는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치료를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죠. 지금도 굳이 가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능력이면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으라, 내가 치료한다 이렇게 하시면은 깨끗하게 내가 가서 고쳐주시라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백부장의 반응이 조금 특이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백부장이 뭐 예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거기서만으로도 말씀하심으로 치료된다는 것을 능히 믿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의 반응은 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뭐 가면은 뭐 수고비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나요? 아니면은 뭐 집이 누추하고 좁아서 그랬을까요? 하물며 뭐 로마의 백부장인데 뭐 집이 누추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앉아서 교제하며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당장 말썽이 생겨요.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손가락질하죠. 죄인들과 함께 먹었다,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다, 이런 말 나오죠. 구설수에 오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말썽에 휘말려가지고 남은 사역의 기간들에 지장을 초래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귀중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백부장은 알았고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위험까지 무릅쓰시면서 자신의 집에 오셔서 선한 일 하시고 욕 잡수시되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참 인격적인 거죠. 예수님의 전능하심도 이해하고 또 예수님께도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베드로도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다가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이렇게 오니까 막 자리를 갖다 분주하게 정리를 하면서 나는 유대인들, 그 이방인들과 같이 밥 먹지 않았다, 교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거죠. 그죠? 같이 교제했던 부분들을 감추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 막 노발대발하면서 베드로에게 막 덤볐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중요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배려해서 백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10절 계속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리로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실 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남의 이야기에 나왔는데 네 말이 맞다, 이 진실로라는 말은요 아멘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아멘.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여기 그게 진실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아멘 하셨어요. 성경 원문에도 보면은 아멘 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백부장의 말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네 말이 맞다, 아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아멘 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정을 살펴주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할 때 나중심적으로 하죠.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내가 저 배려를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고난에서 해결이 돼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하나님은 아무 부족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섭섭한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만드신 분이 섭섭함을 못 느낄까요? 귀를 만드신 분이 못 듣겠습니까? 눈을 만드신 분이 못 보시겠습니까? 이런 감정들을 만드신 분이 왜 못 느끼시겠냐고요. 소외감, 따돌림, 섭섭함, 이런 마음의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비롯됐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분도 섭섭해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백부장이 정말로 탁월한 것은 예수님의 입장을 헤아렸다는 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모든 성경 이야기가 내 중심으로 꿰뚫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엇나가기 시작해요. 주관적인 신앙이 돼가지고 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되 다 틀린 신앙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아멘. 여기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여기는 유대 지경을 벗어난 다른 이방 민족들, 이방 족속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건 유대인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선민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들에게, 우리 외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상에 쩌들어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유대 민족 바깥에서 이방 족속들 중에서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이르러서 천국에 함께 앉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돼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런 세계 각지에서 모인 이방인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그 14만 각기 족속별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12,000씩 14만 4천 명이 모여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무리를 보았다. 그리고 그 뒤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하는 것은, 그 이루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바로 누구냐면, 그럼 이스라엘보다 많아야 적어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주변으로 둘러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무리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예수님은 지금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죠. 로마에 속한 사람이니까, 그죠? 이방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함축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대를 넘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열방에 이르는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열어주신 거죠. 비단 바울 때에 비로소 이방인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창세전에도, 세상을 조성할 때도, 창조하실 때도 동역을 하셨다. 함께 창조하신 창조주시거든요, 예수님도. 그러면 이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대인만 구원하려다가 수정을 해가지고 이방인도 구원해버리자,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를 넘어서 그 구원의 복음이 열방에 이르는 새로운 시대의 지평을, 우리가 너무 좁게 보고 있는 이 시야의 한계를 깨뜨리셔서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항상 사고에 갇히는 사람들이거든요. 병뚜껑 안에 벼룩이 한 마리를 놓고, 그럼 벼룩이가 열심히 뛰잖아요. 그럼 병뚜껑에 부딪힐 때마다 머리가 아프잖아요. 자기는 훨씬 더 높이 뛸 수 있는데 병뚜껑 안에서 뛰다 보니까 계속 병뚜껑에 맞아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나중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병뚜껑을 열어놔도 병뚜껑 위로는 안 튄대요. 부딪힐까봐. 정말로 그런
뭐 실험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확인은 못했는데 실험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 번 부딪히다 보면은 거기에 한계가 있다 깨뜨릴 생각은 못하고 그런 사고를 넘어설 생각은 못하고 그 안에 갇혀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몇 번 부딪혀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계를 너무 쉬이 정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사고가 깨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이 사고가 깨어지지 않고 이런 예수님과 또 구약에서도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절을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마지막에 시점에서 이런 경향들이 이런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본자손들은 바깥 어른들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예, 그 나라의 본자손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들, 그죠? 이스라엘 민족인데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 울면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죠? 자기들에게 구원이 있다. 나에게 구원이 있어. 이렇게 자만하면서 뭐 혈통적인 어떤 구원, 어떤 민족적인 구원을 주장하던 이들이 자꾸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보면서 그들이 잘 되는 거예요. 유대인 민족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배가 아파요. 질투가 나요. 오히려 하나님께로 먼저 택함을 받았지만 버림을 받은 이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하며 이를 갈게 되는, 질투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의 자손 되었다는 것은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을 보고서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국적 초월하고 성별 초월하고 빈부귀천을 초월해서 그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유대민족은 이것을 국가적인 의미로, 혈통적인 의미로 이 사고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자, 13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바라를 믿는 대로 결정하고 하시니 그 즉시 하리라 하니라. 네, 내 믿는 대로, 그죠? 여기서 믿음이 아니라 명사형이 아니라 믿은 대로, 그죠? 될지어다. 뭐 안 나와도 그만인 거죠. 너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왔지. 그렇게 짚어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너의 믿음이 없어서 안 나은 거니까 네 책임이야. 나는 분명히 치료를 해줬어. 근데 너에게 믿음이 없었던 거야. 이렇게 하면은 아주 간단하죠. 회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무책임한 마음에 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으면 좋고 안 나와도 그만인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백부장 안에 고칠 믿음이 있음을 보셨던 거죠. 그 믿음이 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을 베푸신 거죠. 사실 성경에 보면 정통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그 국경 안에, 민족 안에 신실한 사람이 많을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민족의 어떤 역사책 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아마도 신실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펼쳐지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모르게도 그냥 굳은 마음으로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유대인을 염두하고 항상 은혜를 베푸시려고 했던 것은 맞아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던 거 맞아요. 큰 호의를 베푼다면 이방인에게가 먼저가 아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큰 은혜를 베푸셨던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방인이 더 믿음이 좋은 예가 훨씬 많아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노종이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즉 청직이었거든요. 주인의 부르심으로 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야 되니까 아내감 찾으려고 가면은 자기가 직접 가든가 아들을 보내든가 해야 되는데 엘리에셀을 갖다가 그 땅으로 보내요. 그래서 생명부지의 사람들 가운데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기를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 사실 아브라함이 누구를 후사로 하겠다고
얘기했죠. 지금 이 엘리에셀을 자기가 그냥 그 유산을 물을 자, 유업을 물을 자로 선택을 했었거든요. 그럼 내게는 남아 있는 것이 이 입밖에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삭이 안 태어났으면은 자연스럽게 엘리에셀이 그 집의 후사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그 은혜를 받을 뻔했는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유업을 짓지 못했으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못된 종 같으면 이삭이 태어난 것을 시기를 쥐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저 막장 드라마처럼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 안에서 그런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읽는 분들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100세의 어린 독자 배필을 선택할 권한을 준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평생을 걸고 존경할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섬기는 엘리에셀의 신실한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엘리에셀에게 저는 신실하게 보거든요. 그렇게 구에서 온 신부감에게 장가든 이삭도 대단해요. 이런 신뢰의 작품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결혼해야 되겠죠. 망설이는 사실 내가 지금 결혼할까 말까, 이 사람에게 내가 시집을 갈까 장가를 갈까 막 이렇게 망설이는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누가 만드신 사람이에요? 메이드 인 갓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 브랜드 제품이니까 그 브랜드는 믿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인격 좋으면 그냥 믿고 결혼하시면 돼요. 무엇보다도 이 신뢰 참 멋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에 요셉 같은 인물을 알아보잖아요. 국적 신분 초월해서 당장에 보자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인재를 선택할 때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외국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거 되게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여론을 갖다 잠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극도의 반대를 갖다 무릅쓰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인재를 채용한 것 때문에 또 문내를 맞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국제 정세처럼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애굽 왕 바로 같은 경우에는요, 국적 신분 포로였지만 상관하지 않고서 능력 인물 본질로 선택해서 그 요셉을 채용했단 말이죠. 자기 다음 서열로. 엘리야 때 이방 이스라엘 땅에서 빵 하나 얻어먹을 수 없어서 국경을 넘어서 두로 시돈 지방 이방 나라 사르밧 동네 과부의 집에서 얻어먹잖아요. 이런 집에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이상한 소문 나잖아요. 그죠? 스캔들 일어나거든요. 그 거룩한 선지자가. 엘리사 때도 이스라엘에도 많은 나환자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은혜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안에 막 나환자들이 동네를 이루고 살았는데도. 그러나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현재 시리아 다마스커스 지방에 사는 아람 사람 나아만은요, 먼 곳에 와가지고 은혜를 입잖아요.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의 처음 설교에 이런 이방 여자와 나아만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첫 설교에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또 사사시대 모함 여자 룻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시대의 여리고 여자 기생 나합,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겐 족속 여호나답의 후손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거든요. 근데 미디안 족속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겐 족속인데 이 신실하게 경건한 조상의 유훈을 지키려고 몇 세대를 걸쳐서 그것을 계속해서 믿고 또 따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 때문에 감동받으셔갖고 야 한낱 인간 조상이 했던 그 이야기도 몇 대에 흐르면서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창조주인 전능한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는데 너희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르는 게 뭐가 있냐 따지고 계십니다. 그때 본보기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바로 후손들이었죠. 그러면서 이들의 신실함이 너무 하나님은 아름다워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나답의 유훈을 지키는 사람 중에서 여호와 앞에 설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큰 칭찬을 하시고 큰 상을 주셨죠. 이스라엘 사람 요나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요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일을 하는데요 개떡같이 해요. 그렇잖아요.
찰떡같이 알아듣고 또 회개해요. 또 이방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 니느웨 사람들이거든요. 다니엘 같은 인물 단번에 알아본 느부갓네살 왕도요. 다니엘이 자기보다 훨씬 더 어렸을 텐데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진짜요. 성경을 보세요. 무릎을 꿇어요. 이런 모습은 유대인 중에는 없었어요. 다니엘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귀해서 심지어 자기보다 종이 된 다니엘 앞에 한낱 포로 앞에 무릎을 꿇었던 마음, 위대하다고 우리가 쳐줄만 하잖아요. 메디아 왕 다리우스 같은 경우에요, 모함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억지로 집어넣긴 했어요. 법을 범법할 수는 없으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범법하면 권위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 이것 때문에 밤새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새벽녘에 막 꼭두 새벽에 달려가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더냐, 구원하셨냐, 살았냐, 그런 거죠. 슬피 울며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멋진 사람이 메디아 사람. 유대인 중에는 이런 의리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노종 다니엘이 그에게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너의 사역이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소개받고, 그가 3년 동안 다니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한 다음에 남은 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고레스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때 성벽 분수를 기꺼이 후원했던 사람이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예요. 다윗에게 그 많은 장수들이 있었지만 아주 충직한 사람. 보너스로 그냥 휴가까지 받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지 않고 텐트를 치고 왕궁 뚫어서 잠을 잤던 그 충신이 누구죠? 그죠? 햇사람 우리아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헷이라고 하는 것이 좀 익숙하지 않죠? 세계사 속에서는 히타이트 부족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히타이트족, 히타이트 민족. 히타이트에서 온 이방 사람 우리아예요. 외국인 부대 출신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먼 곳에서 온 사람이 바로 이방 여왕 스바였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심판의 이유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와서도 듣지 않았다. 그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고자 저 이방에서 구스 땅 스바 여왕이 여러 어려움을 다 감수하면서 솔로몬에게까지 와고 그 지혜를 갖다가 막 꿀처럼 달게 들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것과 비교해서 너희들 부족하다라는 것을 심판의 칼날로 기준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제일 크게 기여한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두로왕 히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걸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니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어요. 10명의 나환자 고쳐주었지만 유일하게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이 이방 사람,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내가 너희 열을 고쳐주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냐? 예수님께서 섭섭해하셨던 일이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죠. 내버려 두고 죽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누가 돌보죠? 여기서 선한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영광교회 이름이기도 한데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사 이야기가 아니죠. 예수님 말씀 듣고 물동이를 던져놓고 그 소식을 전하러 마을로 들어갔던 사람이 이방성 수가성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유대인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창기 같은 여자가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 즉시 예수님 탄생할 때 먼 길을 걸어와서 예물 드렸던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죠. 동방에서 온 사람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발디살, 메키올, 가스팔 모두 이런 이방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만났던 백부장뿐만 아니라 신약에 나온 백부장은 한 사람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백부장이라고 이름 쳐보고 그것과 연관된 기사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 신실한 모습으로 비춰져요. 인격이 있고 신사적이고 참 양심이 있었던, 로마인에 속했지만 바울 곁에서 그림자처럼 섬겨 봉사했던 사람은 이름처럼 빛나는 헬라인 누가였습니다. 바울의 수족이 되어서 어려운 것, 힘든 것, 골치 아픈 것, 엮인 매듭을 시원하게 풀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을 감당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디도라는 사람이었죠. 설에 의하면 디도가 누가의 친동생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사실은 있어요. 바울이 심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빠른지 발이 빨라가지고 이 에베소 사람 두기고, 바울은 그를 사랑받는 두기고라 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었죠. 바울에게도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두기고가 그랬어요. 베드로를 영접했던 코넬리우스, 고넬료, 그죠? 로마 백부장 고넬료, 정말 대단히 인격적인 사람이죠. 그 기도와 구제가 하늘에 상당할 만큼 하나님 그 행동과 마음을 다 알고 계실 만큼 성경을 알고 싶어서 먼 길 마다치 않고 달려와서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도 성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던 사람이세요. 누구죠? 구스넷이 이방인이었죠. 빌립이 말해요. 너 읽는 거 깨닫니? 했더니 지도해 주시는 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는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몰라도 성실하게 읽었던 거죠. 우리 모른다고 안 읽어요. 그리스도인인데. 그 말씀의 빛을 보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사람. 그의 피부는 검은 빛이었지만 그에게 말씀의 빛이 환하게 비춰지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부지런히 찾고 돌봤던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로였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사람, 이 주인공이 페니키아 사람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 쉬르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쉬르 페니키아. 페니키아 남부 지역의 이 말이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에 나 같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크게 감동받으셨던 그 여자가 유대인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짐승 새끼도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거든요. 개구리도 야 가라 그럼 가고, 야 나 빠져라 그럼 빠지고, 이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도, 파리도, 개구리도, 메뚜기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야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고, 죽으라 그러면 죽는데요. 당나귀도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딱 멈춰서서 안 가려고 하잖아요. 두려움에 떨면서. 근데 돈의 눈이 먼 발람은 못 보죠. 선지자는 못 보는데 당나귀는 보는 거예요. 큰 물고기 아시죠? 요나, 그 삼켰던 큰 물고기. 요나는 거꾸로 가요. 이 못된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니까 지중해를 건너 이 유럽의 서쪽 끝까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 배 타고 가잖아요. 하나님 괘씸하게 여기셔서 그냥 풍랑으로. 물고기는 아마도 그 타이밍 맞추려고 며칠 전부터 굶고 굶었을 거예요. 저 먹지도 않고 굶고, 또 여기로 떨어질까 저기로 떨어질까 좀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타이밍 맞추느라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죠? 열심히 헤엄치면서 순종하는데 요나는 거꾸로 갔어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었지만요, 하나님의 어깨를 싣고 울고 있는 새끼 송아지를, 지금 자기가 속으로 나왔잖아요. 원래 이 모성이거든요. 짐승의 모성은 무섭잖아요. 근데 울고 있는 새끼 송아지가 뒤에 있는데도 뒤로 돌아보지도 않고 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자기 갈 길로 곧고 우직하게 걸어가요. 까마귀도요, 엘리야가 배고픈 거 알고요, 때에 맞춰서 아침 한번 저녁 한번 그 음식을 나누잖아요. 나만 어디서 훔쳐왔어요. 까마귀가 뭐 이렇게 빵을 만들었겠습니까? 미련한 곰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막 놀리니까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혼내주는 모습들. 사람이 때로는 곰보다도 못한 것 같아요. 미련, 곰 이렇게 하잖아요. 곰이 절대로 미련한 동물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두고 말할 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당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다. 탄식을 해요. 때때로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잔고, 성경이 말하는 비둘기, 그죠? 맷비둘기도 집을 알아서 집을 찾아오고, 철새도 철에 따라서 원래 떠나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떠나갔던 이 탕자 같은 이 자식이 돌아올 줄을 모른다. 우리 아버지가 매일 명절 때마다 항상 하셨던 노래가 해는 져서 어두운데, 그 노래 아세요?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을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 노래를 가만히 이제 부르다 보면 이 정서가 떠오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 부르셨다는 썰이 있어요.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이 자식은 안 돌아오냐. 다른 것들은 다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굶주린 사자가 배가 고파도 다니엘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먹잖아요. 예레미야에서도 들깨도 젖을 내어서 새끼를 먹여주는데 내 백성이 잔인하기가 광야에 타져갔다. 애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들 자기의 쾌락과 환락에 눈이 멀어가지고 애들을 경건하게 키우는데 전혀 생각이 없어요. 오늘 어떻게 즐길까? 어느 포도주가 맛있냐? 어디가 음식이 맛있는데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어머니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가 지나친 분들이 계시거든요. 애가 왜 안 나요?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지장이 될 것 같고 애를 안 낳아요. 진짜로요. 몸매 깨질 것 같아가지고 애를 안 낳는데요. 글쎄. 꽃들도 열매를 맺게 하고서 쓰러질 줄 아는데 사람도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열매 맺고서 자신의 몸이 쓰러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건데, 예? 가을에 빈 들녘이 그래서 아름다운 건데 사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동물, 짐승, 사람에게 길이 들지만요, 심지어 악어도 길을 들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위험하지만. 근데 사람 혓바닥은 길들인 사람이 아직까지는 없대요. 유대인 중 멋쟁이 몇은 있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속만 많이 썩이고. 그래서 스데반 설교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 조상 때로부터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너희들이 유대인 것을 내세우고 그러냐 하면서 불순종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그때까지 사도행전까지를 쫙 꿰뚫어가지고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막 화가 나고 막 부하가 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돼, 야 저 입을 막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불복하고 우리가 잘못했네요 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피커를 막아버려요. 죽여버려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늘 말씀 칼로스예요. 착한 행실, 세상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는 간간히 칼로스 에르곤이 나와요. 뭐 뉴스에도 등장해요. 떡볶이 장사를 평생 하셨던 분이 뭐 대학에다가 뭐 수억 대의 어떤 쾌척하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요. 간간히. 그분에게 신앙이 있나 해가지고 뒷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에게 신앙이 없어요. 자기가 못 배운 서러움에 나보다 젊은 아직 희망이 있는 이들에게는 좀 기회가 있으니까 이런 서러움 당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거죠. 이런 칼로스 에르곤이 세상에서는 간간히 들리는데 교회 안에서는 욕심 많은 얌체들의 유치한 이야기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그냥 건물을 크게 하고 거기서 그냥 안 되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갖다 하고 그 또 걸려가지고 또 원상복귀 하라고 또 그러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선하고 착함은 교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행동하는 사람일 거예요. 아무리 선함과 착함이 큰 지위를 가졌다 해도 이 선함과 착함을 행실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이 세워졌다 해도 그런 것에 축복의 원리를 깨닫고 그를 아는 사람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노력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선함과 그런 착함은 아무 의미 없어요. 칼로스 여러분, 착한 것이 열매가 되어야 돼요. 행실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착한 행실이에요. 노력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선은 아무것도 아니죠. 결혼을 했는데요, 아내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요. 사랑한다는 표현도 안 하고요. 그럼 뭐 얘기하면은 야,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지 이런 얘기만 하고 되게 멋없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이치로 아내들이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노력하지 않는 사랑은 의미 없어요. 여기서 세상에 뒤지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5장, 6장, 7장에 그래서 보다 탁월한 인격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에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견고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겠는가? 선지자의 탄식 속에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어쩌면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보다 교회 바깥에 일반 건강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그런 거 촛불 들거나 태극기 들거나 거기서 뭔가 우리의 쪽수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기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저기에 속한 사람도 아니라고. 좌파에서 보면은 우파에 속하고 우파에서 보면 좌파에 속해요. 진보에서 보면은 뒤에 쳐져 있으니까 보수에 보이고 보수에서 보이면은 앞서 있으니까 진보로 보이죠. 항상 우려싸는 다음에 항상 비용을 받아요. 왜냐 우리는 성경 중심단이거든요. 성경 중심단.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겸손히 노력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증명해야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8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시작. 또 너희의 이름이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온 자손들은 가까워 때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알게 되리라.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도록. 이게 얘가 우리 자식이에요. 얘가 내 새끼예요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도록 우리가 멋지게 살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나님이 나으리라. 나았어요. 그죠? 나았죠? 기쁘죠? 네, 아멘. 로마의 백부장은 작은 직책이 아닙니다. 당시 그들에게 좋은 가축보다 하찮은 문제였어요. 사실 병들고 지치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럼 버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냥 더 이상 쓸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이 가축보다 하찮게 여겨졌던 종들이 그렇게 여겨졌던 시절에 오히려 그 위치에서 종 정도면 무시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였는데 주인과 말과 노예가 사막을 걷고 있잖아요. 주인과 말과 노예가 사막을 걷고 있으면은요, 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주인이 마셔요. 그 다음에 말에게 먹이를 주고 그 다음에 종이 마시는. 그래서 이용 가치가 말보다 못한 위치였죠. 종이 뭐 계속해서 나 얻고 갈 거예요. 말이 나를 얻고 가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집에 하인이 병들어 고통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의 사장님이 직원을 챙기는데 그렇게 살뜰히 챙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참 아름다운 행실이 되겠죠.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하지? 나 월급도 받았는데 이럴 필요가 있나? 나를 가족으로 여기나? 싶을 만큼 오늘 여기에 사장님이나 회장님이 계신다면 그런 착한 행실을 보이기에 가장 아름다운 자리에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멋진 증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죠.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소망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사랑도 없으면 그저 존재하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에게는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특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텐데, 그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백부장이 피식민지의 이름 없는 선생을 찾아와가지고 30살 남짓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백부장은 아마도 그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적은 기간이 걸리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체면불구하고 나와서 종 때문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제물하러 가사 그의 정과 열정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전달하. 아멘. 아멘. 계속 오늘은 예수님께서 병만 고치시는 것 같죠? 그죠?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의 가장 맹점인데 마태가 세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 셀 단위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해요. 예, 그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대로, 예, 뭐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분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병 고친 것을 한쪽에다 다 모아놓고 또 천국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 군데다 다 모아놓고 이 여러 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쉽게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것을 민감하게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병만 고치시는 것 같은데 날은 다르다고 보시면 좋아요. 날이 다르다. 근데 이걸 만약에 이 마태복음을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기간이 불과 뭐 몇 개월밖에 안 돼 나타나요. 이대로 이해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연대기적으로 지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셀 단위로 병은 병대로, 그죠? 천국복음은 천국복음대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다르게 셀 단위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누가복음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어떤 경우는 만져주셨죠, 그죠? 어떤 경우는 침을 뱉어서 막 이렇게 진흙을 이어가 눈에다 발라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된 말로 개무시를 해요. 막 지리 밟아봐. 그 자존심 상하게 해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말로 막 워드 플레이를 해요. 하면서 이제 뭐 우물가에 여인하고 말할 때는 그래 없지 물론 없지 남편 없지 5명 있었지만 지금 없지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세요. 네, 말씀으로만. 베드로의 장모님은 이제 만져서 낫게 하셨어요, 그죠?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15절에 보니까 그의 손으로 만지시니.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완전한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원래의 자리를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될 줄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시겠어요? 우리의 바른 자리를 알고 계신 거죠. 근데 바른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있으면 항상 그걸 어디다 놓고 싶어 하시겠어요? 이거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하면서 옮겨가지고 원래 있을 자리에 놓지 않겠어요? 원래 사람이 병들고 이렇게 눈 멀고 뭐 앉은 데고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겠어요? 그거 아니었단 말이죠. 원래 있을 자리에다가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계속 하셨던 거예요. 승천하시기 전까지 계속 하셨던 일이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시면요 계속해서 옆에서 뭘 찍어요. 보면은 먼지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앉았던 자리 이렇게 뺑 둘레는요 깨끗해져요. 평생 그냥 그렇게 청소하고 사셨기 때문에 뭔가 주변에 지저분한 꼴을 못 보죠. 반대로 우리 아버지 이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드릴 때 우리 아버지는 다 늘어나요. 참 이게 잘 맞아요, 두 분이. 그잖아요.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 늘 깨끗한 것처럼 예수님이 계신 것은 항상 모든 어눌한 것, 눌리는 것, 병든 것, 상한 것, 치료되고 회복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 억눌리고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누가 가장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죠. 시급한 거예요. 해결하려고 통장 볼 거 아니에요. 보험 검색할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우리 가정 안에 이 어려움 한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나의 구주 예수님이 살아 숨쉬고 계신가,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내와 남편이 손 부여잡고 하나님 이 어려움 만났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게 먼저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은 뭐 처리하고 나는 뭐 하고 이렇게 산만하고 분별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방식. 우리는 먼저 그런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이 슬픔 가운데 함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어느 한도, 눌린 거, 병든 거, 아픈 거, 슬픈 거, 힘든 거, 상한 거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격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어떻게 모시는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 육체는 건강해질 것이고 나의 정신은 선명하고 맑아서 질서가 생기고 분별력이 생길 것이고 나의 영혼에는 깊은 평화가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8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이 인용되어진 부분이 구약 시대에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가 있었지만 귀신 들린 자 고쳤다라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약에서 귀신이 쫓겨났다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아요. 귀신이 도망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 중에 특별한 임무를 맡긴 아주 고귀한 직무를 맡은 천사장이 있었어요. 그 천사장 밑에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랐겠죠? 그런데 그가 본분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마귀를 따르던 그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함께 따라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담당했던 이 앞에 선 천사장은 마귀가 되고요. 악마, 마귀, 사탄이 되고요. 그를 따랐던 수많은 오염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은 귀신들이 됐어요. 오늘 온 세계가 다 잘못 알고 있는데 귀신이 죽은 사람의 혼이다. 그냥 죽은 사람의 혼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한을 맺고 한을 갖고 죽은 사람의 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 누가 뿌려놓은 속임수냐면 사단이 뿌려놓은 속임수예요. 그래 제사상에다가 절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사실 그 제사상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이에요. 사탄의 큰 속임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이 사탄과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은 잘생긴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계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탄 이야기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사탄 이야기 아니고 사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근거와 더불어 차분하게 설명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18절 1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님 참 이상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 따라오라 하시고 따라오겠다는 사람 따라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잖아요. 나 예수님 따르려고 그랬더니 못 따르게 하죠. 그럼 가서 너 부유한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는 따라오면 따라와. 근데 안 따라가잖아요. 근데 나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금을 깃고 있는데 호수에다가 금을 뿌려가지고 고기 잡고 있는데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세관에서 세리 일을 열심히 하는데 따라와 그래. 일하는 사람 꼭 불러가지고 예수님 말이에요. 일하는 사람 꼭 불러가지고 반대로 말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한 책을 읽는데 책에서 어떤 문구가 나왔냐면 하나님은 항상 너의 반대편에 있는 것을 오랫동안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문구를 봤어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상상하면 항상 하나님은 저것을 말해요. 우리는 부유하고자 이런 복받고자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역설 내 생각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더 완숙한 믿음으로 성숙할수록 말이 없어져요. 왜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됩니다. 미숙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말하려고 해요. 성경은 잠재하고 내 어떤 생각이 굳어진 경험에 의해서 내 사상을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근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조용해져요. 깊어져요. 묵묵히 행하죠. 하나님 말씀에 포도주가
설 익을 때는 거품 내고 부글부글하고 막 뭔가 힘을 막 자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다 익으면은 요만한 기포도 안 올라와요. 잠잠해지죠. 그래 깊은 값어치 있는 포도주가 탄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서기관은 지식인이었고요, 엘리트였어요. 이런 엘리트가 예수님을 따라와 주겠대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역에 들어가게 되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킬들이 장난이 아닐 건데요. 제가 저 글 좀 쓰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것 좀 나름대로 연대기적으로 딱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요. 이걸 갖다 이렇게 파일화 만들고요. 좀 체계적으로 제자들의 어떤 그 위계 질서도 정비하고요. 예배당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우리가 조직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장로님도 몇 분 세우고 그러면 불과 몇 년 만에 한 5만 명 교회 이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서기관의 능력이 뭐 그 정도로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서기관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엘리트가 예수님을 따라가 주겠다고 하는, 놀랍게도 예수님은 노예요. 지식이니까 그냥 노골적으로 야 안 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식이니까 또 거절도 품위 있게. 20절 보세요. 8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믿고 편의점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어려운 것이 없다 하시더라. 예, 그러니까 왜 사랑하셨을까요? 순전히 제 주관적인 의견이거든요. 근데 제 짧은 생각으로는 서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무언가 다른 이들보다 좀 탁월했기 때문에 서기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나름대로 개인의 인생에 성과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소기의 성과를 보여드리고자 예수님을 앞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적이고 유기적인 사역에 자칫 방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죠.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요즘 아픕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서 예수님 필요하신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순종하려고 할 텐데 그 짧은 사역의 기간에 일일이 이해시키면서 일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데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는 어렵고, 지금 오히려 무식한 사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도대체 뭐 이해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잘 모르는 사람, 그냥 따라와, 팔로우미, 토달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제자들 그런 거 같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무조건 순종하잖아요. 야, 오른편에다가 던져, 오른편에 던져, 깊은 곳에 던져, 깊은 곳에 던져. 그런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21절부터 다음 시간에